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략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내력이라고 그랬네요. 내력이라는 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략, 그 톨레토트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계보, 사람의 계보, 족보.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장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이 톨레토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는 출생,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역사, 히스토리, 역사. 오늘 여기에서는 역사의 의미죠. 역사.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 그것을 창조한 역사, 역사적 사실, 이것이다. 그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여섯째 날 마치셨죠. 근데 여기는 일곱째 날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까지.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일을 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제 끝마치고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 그걸 마쳤다는 얘기예요. 창조하시는 일. 그 외에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일하시지 않고 쉬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창조 사역만 그때 마쳤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을 마쳤다는 말이.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일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것을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일체 그 천지 만물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속 앉아 계실 뿐이지 천지 만물에 대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런 사상이 아주 크게 성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 또한 자신이 자신의 길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천지 만물 창조하신 일은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는 그거 천지 만물을 빛을 만들고 무슨 해와 달을 만들고 식물과 이런 물고기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시질 않는다. 종류대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지냈어요. 하나님은 그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만약에 형상대로 짓지 않았으면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데 동물하고 하나님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코드가 안 맞는데요. 코드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그러죠.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안식.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거 보고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기뻐하듯이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만족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무엇이든지 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욕심 부릴 일도 없고 뭐 혹에 싸울 사람도 없어요. 다 부부만 살으니까 뭐 다른 여자한테 눈길 돌릴 일도 없고 미우나 고우나 오직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일도 없고 누구 아빠는 뭐 벌써 뭐가 이렇게 되고 출세하는데 당신은 뭐야 이런 소리 들을 일도 없고 오로지 당신과 나 둘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안식이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다. 둘 중에 하나만 깨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시원찮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몸은 왔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뒤에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항상 욕심이라는 것에 종노릇하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욕심. 더 갖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엊그저께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는 아니고 학생이 두 자녀를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여러분도 뭐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의 뭐 간증, 우리말로 하면 간증 비슷하게 쓴 책이 엄마의 자존심인가? 자존감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전혀 관심 없지. 저도 뭐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쓴 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책의 내용인데 그 큰애는 아들이고 작은애는 딸인데 애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여자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4년제 대학을 못 가고 2년제 전문학교를 졸업을 했대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야. 나보다 공부 못한 애는 4년제 나와가지고 뭣도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들에게 그것을 자식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이죠. 하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도 잘하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그냥 닥달을 하는 거예요. 넌 서울대 가야 돼. 너희들은 서울대 가야 돼.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서류 한 장을 딱 내놓더래요. 뭐냐면 고등학교 자퇴서 3학년 때 이제 내일 모레 대학 갈 애가 자퇴서를 딱 가져왔다. 나 학교 안 간다. 청춘병력이지. 자기 꿈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한 달 있다가 딸도 그러더라고요. 딸도.
그러면서 집에서 엄마하고 얼굴을 마주치려고 안 하더라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밥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엄마 꼴도 보기 싫고 엄마가 해주는 밥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고 지들이 나가서 사 먹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고 상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거죠. 그러면서도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야, 너 자퇴했으면 검정고시라도 봐가지고 대학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검정고시라도 준비하라니까 뭐 들은 척 만척 뭐 상대를 잃지 않으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른 애들 다 대학 갔죠. 2년이 가고 전혀 변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2년 막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엄마 입장이 아니고 자식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그 애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 애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 애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말문을 다시 튼까지 한 3년 정도 걸렸대요. 3년 정도. 그래 놓으니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알아서 검정고시 준비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큰애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마치고 딸은 또 대학교 심리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다고 하면서 내가 너무 자식들을 몰랐었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 있었다. 그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 학부형들, 자녀를 둔 엄마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이. 애들이 그러잖아요. 너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우리 엄마는 서울대 근처나 가봤어.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전교에서 1등 하는 애가 고등학교 3학년 18이나 뭐 만으로 때 17살 뭐죠. 자기 엄마가 51살인데 자기 엄마를 칼로 살해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국 1등 해라. 전국 1등. 전교 1등 갖고는 마음에 안 찬다 이거.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악마였었다. 그래가지고 살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뭐 죽었으니까 물론 망한 거고 자식도 인생. 자기 엄마를 죽였으니까 전속 살인으로 뭐 저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이 되고 뭐 전과도 없고 뭐 또 나중에 뉘우치고 그러면은 그래도 5년 이상은 받는다. 살인을 했으면. 살인하면 최하가 5년이에요. 보통 7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무기인데 다 망한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욕심이 그렇게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여기 보면은 제가 이면지에다가 막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러는데 안식의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천지가 창조될 때 지금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러한 것이다.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때에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좀 이상하죠. 앞에는 보면은 사람 만들기 전에도 다 이거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는 또 말이 좀 약간 달라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그런 초목이나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놔봤자 그걸 뭐 재배할 사람도 없고 뭐 씨를 뿌리고 그걸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순되는 게 아니라 인간 창조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 창조가 필요했는가?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만들어 놓고 동물까지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건 그야말로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인간 창조고,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인간 창조 안 하면 그거 시작할 일도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집 다 져놓고 지붕 안 덮어놓는 거나 마찬가지. 그 뭐 지붕 없는 집, 그게 무슨 집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 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한 3번밖에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붙여서 쓰는 단어는 3번 정도. 여기 2장에 나오고 또 3장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예흐와 엘로힘, 원어로 얘기하면 그 얘기인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뜻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안 붙어도. 근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질 않았어요. 쓰긴 써도 눈으로 보고 여호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발음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붓도 새 붓으로 나가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목욕 재개하고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그 옆에다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 글자는 여호와로 쓰지만 여호와로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그 뜻이에요. 입에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호와 하는데 그건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조차도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질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저 사람들은 여호와를 뭐 예흐아라고 하는지 여흐야해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좀 듣고서 그걸 기억할 텐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데 보면 야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입에 올리질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니들은 뭐라고 발음하느냐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입에 올리는 순간 불경죄야, 신성모독이야. 알 수가 없어요. 뭘 잡아다가 전기고문을 하면서 물어보면 모를까? 야, 똑바로 얘기해. 이거 무슨 발음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읽어봐. 아마 죽어도 얘기 안 할 거야. 예?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상대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다른 민족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 오직 이스라엘하고만. 뭐 지금은 뭐 그게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여호와 하나님. 사실상 뭐 여호와라는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도 너무 여호와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그래서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인데 그냥 주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시편 같은 데 보면 여기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또 5절에도 그렇고 또 7절에도 그렇고 또 8절에도 그렇고 뭐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해놓고 괄호 쳐놓고 주님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여호와라는 말을 남발을 해요. 사람도 자기 아버지 이름은 부르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이 자네 춘부장 이름이 뭔가 그러면은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유한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 무슨 한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도 자식도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질 않는데 피조물이 조물주의 이름을 그냥 친구 이름 부르듯이 여호와 하는 것은 참 불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찬송가 가사, 뭐 복음성가 가사에다 여호와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먹어. 사실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앞서야 되거든요.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서 조물주의 이름을 부른다? 성호를 부른다?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강아지가 물론 말은 못하지만, 강아지가 딱 집에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강아지가 영미야 그런다든지 뭐 경이야 그런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거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이라는 말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히브리어로 아담하고 흙은 아파르예요. 아파르. 땅과 흙은 달라요, 단어가. 땅은 아다마, 일본 말로는 아다마가 이 두뇌죠. 아다마가 빠가야로 됐으니, 그리고 아담은 너 머리 더럽게 나쁘다. 옛날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한테 뻑하면 하는 소리가 아다마가 빠가야로 됐으네, 이런 얘기 많이. 아다마가 흙이고 땅이고, 흙은 아파르라는 것은 티끌 또는 먼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먼지로 만들었다, 이거 먼지가 가장 가치 없는 존재잖아요. 땅바닥에 있는, 아무한테나 밟히는 그런 것이 먼지 아니에요. 예? 옷에 묻으면 털어버리는, 그것으로 만들었다. 예. 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만들었으면 참 사람이 귀하게 여길 텐데, 왜 하필이면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잘난 척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 TV에서 보고 그런 막 젊은 여자들,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 나와서 자기 미모를 자랑하고 뭐 그래봤자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예?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먼지끼리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자랑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더 많이 뭐 똑똑하다, 네가 더 똑똑하다,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먼지로만 만들어놨으면 진짜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라는 말은 호흡이란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면 살아있는 기운, 호흡. 그래서 인생은 코로 호흡하는 동물이에요.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코로 호흡하는,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 그것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서 움직였다. 티끌인데, 티끌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코로 숨 쉬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뭐 다른 짐승들도 다 생명이에요. 그것들도 다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다른 짐승들과 사람의 차이점은 똑같이 코로 숨 쉬고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인 것은 똑같지만,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들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과 똑같이. 뭐 사람이 더 좋은 흙으로 만들고 뭐 나쁜, 이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이것이 성령이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예요. 여기서 성령이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성령이에요. 성령은 흙에다가 성령을 불어넣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약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아무 데나 갖다 끼워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 본문 가지고서는 증거할 수가 없다.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단순히 살아 숨쉬는 존재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 그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으면 다른 동물하고 똑같아요. 이성이 없죠, 다른 동물들에게.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뭐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이성도 있고 자율성도 있고 뭐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짐승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존재라고 그러죠.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동물과 같다. 짐승과 같다. 짐승에게는 이성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성이 완전한 이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범죄한 이후에는 그 이성이 기능을 상실해서 불완전한 이성이 되었다. 불완전한.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게 고장나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 창조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사람 창조에 대해서 또 이중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오늘 흙으로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는데 학자들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학자들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뭐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돼도 멍청한 친구들 엄청 많아요. 무식한 친구들. 뭐 하나밖에 몰라. 뭐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으로 멀어졌다. 그럼 실패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실패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만들었다. 누구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럼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는가? 아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다는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주장하면 안 되고 그것과 연관된 다른 것하고 좀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저 학자입네 뭐네 하면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요즘에 그 유튜브가 발달해서 뭐 별 정보를 다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특히 뭐 설교도 얼마나 많은 설교가 올라와요. 이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저런 많이 올라오고 막 조회수 올라가 들어보면 99%는 가치가 없어요. 들을 가치가 없어요. 엉터리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고 특히 코미디 같은 목사 설교를 그냥 하면서 그냥 막 웃기는 소리하고 이 설교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죄인들한테 낄낄거리고 웃고 그럴 수 있어요? 예? 칼 들이대고 칼로 쑤시는데 웃는 사람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니면? 설교하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는 건 설교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잡담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재밌다. 설교 듣고 재밌어요? 죄인한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한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정말 예리한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말씀하시는데 웃음이 나와요? 예?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주 설교를 다 망쳐놨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거를 보고 있으면 그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 그걸 듣고 웃고 앉았으니 말이야. 참. 근데 자기 부인도 어떻게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하나 지어가지고 또 돈이 많으니까 해주고 세종에도 중문교회가 있어요. 뭐 대전 중문교회 뭐 지성전이라나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물론 아들 이제 30살 초반이나 이렇게 됐는데 그 주일학교 수준으로 설교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 참 사람들 수준 참 알만하죠. 나중에 또 제 설교 누가 듣고서 편집하지 말아요. 그냥 보내 상관없어요. 난 사실대로 팩트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중 창조로는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이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4장 26절까지의 제목.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의 중심이 인간 창조라고 그랬죠. 결정이. 근데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조했는데 인간이 이놈의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만족하고 항상 기쁘고 하나님도 그걸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내가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길 참 잘했다. 그랬는데 그놈의 인간들이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은 아까 얘기한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피조물이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조물주처럼 되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조물주인 하나님과 그 차이는 티끌만큼도 좁혀지질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제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조금 더 무슨 그 신분의 차이가 좁혀지거나 그런 변한 것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계시겠죠. 예수님과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예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래도 예수님도 조물주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신분의 차이는 극복되지 않는다. 그건 영원한 것이다. 그게 우리 주제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무슨 예수 믿으면은 그냥 뭐 당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든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어린아이 응석 들어주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착각 중에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들 대부분 설교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떤 젊은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장사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목사한테 와서 왜 장사가 안 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않겠느냐. 술 장사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술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술 먹는 사람들이 오겠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직종을 바꾸라. 그래서 식당으로 바꿨는데, 뭐 식당 조그만 거 해서 뭐 사람 한 20명도 앉을까 말까 하는 그런 홀 하나 있는 식당을 했는데, 그걸 시작하고 나니까 뭐 하루에 뭐 손님이 150명이 온다든가 150명. 그래서 장소가 좁아서 또 좀 넓은 데로 옮겼는데, 옮기고 해서 3번을 옮겼대. 그래서 옮길 때마다 자기가 가서 개업 예배를, 뭐 이사 예배를 드려줬는데, 지금은 뭐 하루에 1,500명씩 온다나. 참 거짓말도 하여튼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목사가 개업 예배 드려, 자기가 무슨 신이야? 개업 예배 드려준다고. 그렇게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목사처럼 할 만한 게 없죠. 누가 장사 시작한 사람, 옛날에 어느 목사가 그랬어요. 100만 원만 내면 내가 안수 한번 해주겠다. 안수. 절에 가면은 절을 지을 때나 증축할 때 기와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기와 뒷면에 보면 사람 이름이 있어요. 시주한 사람 이름. 1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뭐 1,000만 원 낸 사람 이렇게. 그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옛날 조윤기 목사 그랬어요. 100만 원 주면 안수 한번 해주겠다. 100만 원 주고 안수 받아서 뭐 할 건데. 그거 하면 당장 무슨 뭐 부자가 된대? 아니면 몸에 있는 모든 병이 다 나았는데? 저는 1,000만 원을 여러분이 가지고 와도 저는 안수 안 해줘요. 안수 안 해줘요. 왜? 소용없으니까. 소용없어요. 근데 그냥 안수한다면 그냥 뭐 미친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배워서.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하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상태의 인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또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아직 범죄하기 전이에요. 그것을 이제 기술한다. 4장 26절까지 기술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을 많고 많은 재료 중에 흙으로 만들었을까?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라. 흙에 속한 존재.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흙덩어리예요.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었든 장관이 되었든 재벌이 되었든 뭐 미스코리아에 뭐 당선이 되었든 그런 걸 떠나서 하나의 흙이에요. 흙. 아무런 가치 없는 흙.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래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질그릇 속에,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나 흙이나 마찬가지죠. 그 속에 보화를 가진 귀한 존재다. 질그릇 자체가 귀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흙이다. 흙에서 왔다.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아담한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은 그래서 땅은 인간의 요람도 되고 인간의 거처도 되고 인간의 무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뭐 요즘에는 흙을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어린애들이 흙 장난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흙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럼 노인네들 되면 또 어디 흙을 좋아해. 노인네 되면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흙 냄새 맡고 싶지. 예? 뭐 그건 우스갯소리지만은 뭐 그것도 전혀 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흙이 그리워. 금강산이 그리운 게 아니라 땅에 티끌로 만든 존재다. 그거를 확실히 깨달으면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뭐 미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 똑같은 흙끼리 먼지끼리 무슨 거기서 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 질투가 있고 그러겠어요? 없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주지 않았으면 영혼 없는 존재죠. 그 흙덩어리죠. 그래서 생기는 영혼 또는 호흡 또는 기운, 그다음 모든 생명체들이 코로 숨을 쉬는 것. 생명이 이것을 네페시 하야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원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원. 그래서 1장과 2장 창조의 중심은 흙으로 만든 사람이다. 흙으로 만든 사람이다. 네. 그런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원래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피조되었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잖아요. 죽지 않을 존재.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일반 명사로, 고유 명사로 쓰면 하와의 남편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일반 명사로는 사람, 고유 명사로는 하와의 남편, 최초의 인간인 아담. 죽었다. 왜 죽었는가? 그 자신이 흙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분수에 넘는 생각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흙일 뿐이다. 여러분 흙입니까? 흙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흙이에요. 여러분 성령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좀 보여줘 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 비록 흙으로 만들었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신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아담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아담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아담처럼 된 게 아니라 아담보다 더 고상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살면 안 돼요. 세상을 봐봤자 그저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 꽃과 같은 세상.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게 세상이에요. 왔다가 금방 가는 세상. 어제 우리 친구 목사 칠순잔치라고 그래서 거길 갔는데 옛날에 그냥 자식이 없어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처음에 봤을 때가 한 대여섯 살? 대여섯 살인가? 7살 먹었는데 너 지금 몇 살이냐? 그러니까 31살이에요. 그러는 거야.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 20 몇 년이 훌떡 지나갔다니 31살이래. 난 아직도 어린애 같은데 어린애 때 봤으니까. 애기. 그 지희도 6개월 때 내가 처음 봐가지고 지금도 매일 애기 같아. 애기. 지금 벌써 대학교 가고 지금 그러는데.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인생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이 한 번도 경험하진 길이 아니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길이잖아요. 그걸 가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세상을 보고 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